됐어요. 그래요. 자, 오늘서부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지막 때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것저것에서 말했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많은 소문이 있잖아요. 아, 말세가 됐다, 종말이 됐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왜 말세가 됐는지 그걸 조목조목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여러분께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볼펜이라도 준비하셨으면은 이걸 만약에 적어 놓으시고 말씀하고 그걸 적어 놓으시면은 다른 분한테 설명했을 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좀 적어 놓으셔도 좋고요. 오늘서부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2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일이 시작이 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런 일이라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을 우리가 볼 때 아주 익사이팅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가 휴거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휴거인데 우리가 주님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일 일어나 뉴스를 보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마 수백만 명이 사라졌다는 그런 뉴스를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게 된 사람은 벌써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뉴스를 보겠다는 건 7년 환란을 겪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7년 환란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때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세를 안다는 것은 understanding time, 때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3절부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잉태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에겐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이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큰 뉴스가 있어서 헤드라인이랑 박스 뉴스에서 시리아에서 이제 케미컬 워폰을 스탁 파일을 꺼내놨다고 합니다. 이거는 큰 뉴스예요. 왜냐하면 이런 전쟁, 10,000명, 20,000명 죽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케미컬 워폰은 떨어지면 그 주변에 몇 킬로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가스 인해서, 독가스로 인해서 이런 아주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꺼내놨다는 거는 곧 다마스커스가 멸망이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이 곧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10가지를 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심이 하나님 성경에서 주신 사인이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은 하나님 예언의 달력의 칼렌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언의 칼렌더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은 그 중심에 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그 메시아 혈통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다스려졌고 또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그 클라이막스 아마겟돈 전쟁이 예루살렘에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재림도 이곳에 있습니다. 또 주님이 지상재림 후에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도 그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아주 중요한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주님의 칼렌더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6절. 예, 빨리 피신 분은 빨리 보시고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이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희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여기 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어디서부터요? 어디서? 동방으로부터 오게 하며 또 어디요? 서방으로부터 오게 하며 너를 모을 것이요. 6절에 내가 어디? 북방에서 이르기를 내어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러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대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지다가 이제 1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 성경 말씀 이 순서 이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5절에 뭐라고요? 동방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 동방은 어디냐면 1900년 초에 많은 유대인들이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무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 서방이죠. 서방은 어디냐면은 웨스트예요. 1900년 중반에 유럽과 미국에서 몇몇 명의 유태인들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북방이라고 그랬죠. 북방은 어디죠? 이스라엘 북방은 러시아 아니에요? 1980년대 러시아에서 거의 1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 네 번째 보면 남방이에요. 남방은 어디냐면은 사우스인데 이스라엘의 이디오피아 정부와 그 컨트랙을 맺었어요. 그런 다음에 1991년 5월 25일 14,500명의 이디오피아인들이 유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서 동방, 서방, 북방, 남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모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 두 번째 유대인에 대한 그 예언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1절부터 12절.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르드로스와 구스와 엘린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721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무려 14번이나 다른 나라에게 점령됐다가 다시 뺏겼다 다른 나라에 점령됐다가 14번이나 했습니다. 꼭 민물과 썰물같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태어난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죠. 수세기가 지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벌써 이루어졌죠. 세 번째, 유대인들이 나라가 하루 만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며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사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있잖아요. 그 국회를 구성하고 맨날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뭐 의논하고 회의하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하루 만에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 5월 14일에 피플 카운슬러 멤버가
그 테라비 박물관에서 다비드 벤구리온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The state of Israel is established. This meeting is end. 아주 끝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많은 우리가 하는 독재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이 있지만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인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태어났다는 것보다 하루 세워졌다는 것보다 더 큰 예언은 없는 겁니다. 2차 대전 후에 영국이 그 지금의 유엔이 있기 전에 국제연맹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는데 그 중에 그 팔레스타인을 독립시키는 것이 그 영국이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 사우디 그 왕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안 시키겠다. 그런데 1945년 4월 10일 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죽었어요. 그 부통령이 누구냐면은 해리 트루만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리 트루만이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레졸루션 181에 의거해서 1945년 5월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독립하는 걸 지지를 했어요. 여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루만이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일학교 선생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항상 얘기를 했대요. 네가 만약에 커서 이스라엘을 도울 일이 있으면 꼭 이스라엘을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기억을 한 다음에 나중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루만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에게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영이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한 그 왕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 하루 만에. 어느 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언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7장 21절 21을 보면은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920년 BC에 그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졌어요. 여로보암 누르보암 때 어디냐면 열족속은 이스라엘, 그 유다 두 족속은 유다, 남쪽에 있는 건 두 나라로 나눴죠. 920년대. 근데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때까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2900년. 자그마치 2900년 만에, 그 3000년 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과 북이 갈라지듯이 갈라졌는데 2900년 동안에 한 나라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920년 BC에. 근데 48년에 드디어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900년 만에, 3000년 만에 나라가 1948년 한 나라가 됐어요. 이거는 큰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비디오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자, 우리 혹시 이제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듣더라고요. 또 뭐 연락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마지막 때.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있으면 이 비디오를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 나와서 이걸 비디오를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할 때 이 시청각 가게를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원래 이 포터블 제가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on May 14, 1948, and opened its borders to Jewish immigration.
The new state took the Star of David as its symbol. For centuries, people have predicted the end of the world. Through a depression that nearly destroyed a generation, nations were at war. Rulers and dictators tried to conquer the world and wipe out an entire race. But one major prophecy was yet to be fulfilled. The rebirth of Israel in 1948 was the super sign. What we haven't seen happen in the context of all the other prophecies coming true is we haven't seen, until 62 years ago, the rebirth of the kingdom.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British advanced the League of Nations mandate for Palestine, which included responsibility for securing the establishment in Palestine of a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 But without American support, the plan would fail.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promised Saudi King Sau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endorse any policy regarding Palestine without notifying them first. But in the spring of 1945, FDR died, leaving Vice President Harry Truman with the burdens of a complex foreign policy. Truman faced intense opposition for any plan to create a Jewish state, all the while also facing equally intense support. Eventually, he would back the plan for a Jewish state, and in May 1948, the president announced his support for UN Resolution 181, a partition plan to divide Palestine between Jews and Arabs. The United Nations would never have voted Israel as a state had it not been for Harry Truman, who learned from his Sunday school teaching mother at her knee that if you ever get a chance to help Israel, you ought to help Israel. Ezekiel 37:25 reads, "And they shall dwell in the land that I have given unto Jacob my servant, wherein your fathers dwelt, and they shall dwell therein, they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forever. And David my servant shall be their prince forever." That was prophesied. If you've seen pictures of the War of Independence in 48, the Six-Day War, soldiers who were somewhat secular, who were not necessarily religious, were weeping because they felt they had translated the words of the prophet. 자, 우리가 보셨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큰 사인입니다. 마지막 때. 그죠? 마지막 때 그 7년 환란을 하나님께서 아직 그 다니엘서 71회를 위해서 7년을 남겨두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섯 번째, 유대인에 대한 그 다섯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그 유대인의 그 커런시 통화가 샤클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5장 12절, 13절, 16절에 보면은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의 마땅한 드릴 예물이니 이러하니 밀 한 호밀에서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밀에서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며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세클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브리티시 파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1980년대 셰클로 다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 이스라엘 그 셰클이라는 게 2000년 동안 없었으니까 80년대에까지.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앞으로 마지막 때 세워질 성전에 그 드릴 세가 이 셰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통화가 샤클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성전은 아주 클리어하게 미래에 오질 성전의 텍스를 내는데 그 셰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유대인들이란 예언은 사막의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보면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약속의 땅, 이 good land 이런 것을 갈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구약에서 1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23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세기까지만 해도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너무 비옥하고 아름답고 숲이 우거진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그 포인트가 있는데 2000년 동안 이제 다른 나라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주 황폐하고 쓸모없는 땅이 됐습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고 정말 필요 없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크 트웨인이 알죠, 우리가?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갈릴리를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여행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못생기고 더럽고 비좁고 불편하고 비참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람 살 곳이 아니다. 근데 이런 땅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유태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 1800개 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1.2 빌리언 트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반은 포레스트 트리고 그 중에 또 3분의 1은 프루트 트리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일은 전 세계로 수출이 됩니다. 그 비디오를 잠깐 보실 텐데 그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물을 하는데 그 소금기가 있대요. 소금기가 있는데 이것이 그 열매들을 비러가 그 과일이 서퍼가 되면 더 스위스로 변한대요. 그 스위스로 변하고 그 기후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래요. 그 지중해. 그래서 그의 조건에 과일이 나는데 이스라엘 과일은 다른 데보다 당도가 3배, 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 쓸모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비디오를 잠깐 보겠습니다. Prevailing thought that says that it's hard to establish agriculture in the desert, but that's not necessarily so, as our Israeli correspondent discovers in a visit to southern Israel. When mentioning the desert, one thinks of dryness, heat, and desolation, but it turns out that the desert can bloom, be full of life, and yield harvests of fine fruits and vegetables. So actually, if you think about desert as desert, you probably think there is no water, but we find a huge aquifer under the desert, which allowed us to use it, and actually we can pump it out and make the desert bloom or green with a lot of agriculture. It turns out the desert climate is good for agriculture thanks to the groundwater under the sand dunes. Although the groundwater is somewhat salty, it turns out that the saltiness actually improves the fruit. The brackish water we're digging from the aquifer are as much as more salt. We can produce sweeter and better vegetables. Arbel explains the phenomenon in which a plant in stress gives a sweeter fruit. What's happened when you irrigate the fruits or the vegetables with brackish water, the plant is in a very stress, is suffering, and is producing less leaves and more fruits with less water inside and a lot of meat, what we call, and actually that's make it 3 times sweeter than usual vegetables. 이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께서 스위스로 바꾸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과일은 다른 데보다 당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언제?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벌써 그 6번째까지 하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7번째는 유대인들은 예언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군사 강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6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유대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단 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아주 그 에워싼 사람을 화로같이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0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이 6개국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인구가 그 공격한 나라들가 2천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겨우 이제 1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2천만 명 대 100만 명.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군사 강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계 군사 트레이닝은 다 이스라엘에 가서 받고 이스라엘은 벌써 2000년대 ICBM 벌써 중장距리 미사일을 벌써 다 만들어 놨어요. 디모나의 핵무기가 벌써 150개가 다 스탁파일에 쌓여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 강국이 된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8번째는 유대인들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러 모이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Don't mess with Israel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하여튼 딜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특히 작은데 거기에 세계 3대 종교가 지금 있습니다. 이슬람, 크리스찬, 그 유대교 있는데 모든 헤드라인 뉴스에 보면 큰 뉴스는 다 이스라엘에 나와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이것을 세계 중심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혼취한 자, 무거운 그것을 들려고 하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첫 번째 7가지, 8가지를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음 주도 유대인에 대해서 2주를 더 할 거예요. 근데 이 8가지를 했는데 이 8가지를 마치를 하나님 말씀이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10에 17승의 1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동전을 2m 피를 싸가지고 텍사스 전역에 다 깐 다음에 거기 동전 하나에다가 X자표를 한 다음에 슉 던져요. 그런 다음에 놓고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서 동전을 처음에 딱 집었을 때 그게 X자 나오는 그 동전을 맞출 확률이에요. 얼마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언제? 마지막 때. 우리는 아주 익사이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3절에 보면은 뭐였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 자신이 자세함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영어로 하면 peace and security라고 외칠 때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이른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해산의 고통한 여인의 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해산할 때 고통이 5시간, 3시간, 2시간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 고통은 점점 심해지잖아요. 지금 세계를 보세요. 그렇잖아요. 모든 지진이 점점 이 자연재해가 심해지면서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그때 언제나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선 비디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비디오예요. Peace and freedom is a right to us, inasmuch as peace and security is a right for you.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etween the Palestinians and the Israelis by this phrase to these rocket attacks, to ensure that we are building a lasting peace that will allow Israeli and Palestinian children to live side by side in peace and security, to provide hope. On this journey, I am reiterating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his vision of two democratic states, Israel and Palestine, living side by side in peace and security. The lesson of history is that peace and security do not come easily. Peace and stability that people on all sides long for. Two states for two peoples living side by side in peace and security is not a vague slogan, but a real necessity for the stability in the entire region. Israel and Palestinians, they can live side by side in peace and security. This is our vision, and this is our commitment. Slowly in peace and security and friendship. My hopes and dreams for Israel are to live in peace and security. Two states living side by side in peace and security. True security for all Israelis. We will also pursue peace between Israel and Lebanon, In peace and security, Israel and Syria, Peace and security. and a broader peace between Israel and its many neighbors. Must decide whether we are serious about peace and security. To recognize Israel's legitimacy and its right to exist in peace and security.
That's how we will find new pathways to peace and security. That is the work that we must do. 자, 보시죠. 어떻게 성경을 보고 그 문장을 따왔는지 전부 하는 말이 peace and secure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 말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처음에 들은 게 9/11이 일어나고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한 말이 peace and security였어요. 그때서부터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봤듯이 7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걸 오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릴 텐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섯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모든 크리스찬이 휴거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떨어진 사람, 아니면 안 믿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못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깨워주지 않으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젖어가지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에 그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휴거되지 못한 일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리아에서 케미컬 웨폰으로 스탁파이어를 지금 오픈했다고 합니다. 다 갖다 놨다고. 이건 진짜 마지막 사인입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아버지 주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거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방송을 음성을 듣는 아버지 사람들도 깨어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른 사람도 깨어서 같이 다 휴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는 다른 것이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